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내랑 그 마트에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마트에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자동차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1차선 1차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 갑자기 확 서서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빡 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랑 아이 저 사람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막 하면서 이제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웬 차 문을 열고 남자가 탁 내리더니 도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 하는 거고 저러는 거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북이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안전하게 건너주려고 이렇게 탁 들어서 거북이를 이제 반대쪽 길에다가 내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잠깐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참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순간 불편함이 오면 불평 불만을 하지 어떤 선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또 다른 뜻이 있겠거니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어떤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 불만을 하기가 쉽지 이 안에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On Purpose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달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Why am I here?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죠. 70에서 72명 정도가 되는 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위임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판결할 수 있었던 사내들인 의회가 있었고 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끊기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어떤 좀 희미한 질문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나름대로 이룬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면서 살아오셨죠. 자녀들은 잘 성장했고 우리는 거주할 집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무엇인가 결여된 느낌이 이따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내가 가졌던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도 있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냥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우리 집을 가꾸고 있지만 가끔씩은 반복되는 일상에 따분함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권태감이 밀려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따금씩 올라오는 공허함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허함은 우리 마음을 절망감에 빠뜨릴 때도 있고 외로움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은퇴를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권태감에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이 삶이 과연 괜찮은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기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함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전에는 잘 안 피곤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이제 4년 차 되고 있는데요, 첫 해 2021년 1월에 여기에 왔을 때요, 유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하느라고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하루에 자면서 공부하면서 집안도 도우면서 아이도 도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피곤했습니다. 4시간씩 자고 공부하고 살아도 일해도 안 피곤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자꾸 너무 피곤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은이랑 인형놀이를 해주고 있는데 조는 거예요. 제가 그거 뭐 그게 조는 거예요. 안 졸았거든요. 이제는 졸더라고요. 나이 드나 보다.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노인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약해짐에 따라서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렇게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또 왜 슬프냐면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간 걸 아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마트에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좀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많았어도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 부딪히기도 하고, 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나 하는 그 시선 때문에 좀 슬픈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처럼 니고데모도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슬픔, 불확실함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과 불확실함, 슬픈 감정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슐라이어 마허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요, 이런 감정을 포착하여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기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모든 인간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렸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엔 청년이기 때문에, 중년엔 중년이기 때문에, 노년엔 노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공허함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밤은요,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신학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죠. 토라를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신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의 관심사는 표적에 있어요. 지식에 있었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니고데모의 관심사였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서 표적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떤 성공적인 삶, 병으로부터 기적적인 회복, 자녀들의 형통함, 이런 어떤 기적적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기대합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 의사까지도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표적과 지식을 말하고 있었어요.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내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든 놀라운 어떤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목마름이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삶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구원의 문제가 그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공허함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옛 자아,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목마름이나 공허함이 없이 끊기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삶입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금식을 해야 한다, 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고행을 해야 한다 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우리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신뢰해서 내 안에서 머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마름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너의 생각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노력이 투입되어야지만 어떤 결과값이 오는 것에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하셔야지 우리 삶에서 일하실 거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히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생각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지라고 자꾸만 의심의 꼬리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 무엇이면 그 의심과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거든 목마름이 생기거든 샘물에 와 있으라는 거예요. 샘물에 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마음에 그 깊은 샘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에 만족감이 없을 때, 계속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가졌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목적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삶의 공허함을 느끼거나 삶의 답답함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혼란과 공허함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니고데모를 변화의 시작점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많이 후원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즉 그는 그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왜 성공했을까? 내가 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왜 남들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지? 난 뭘 더 성취해야 하나? 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나?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는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공허함, 혼란스러움, 답답함은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다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재밌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영생의 문제 이러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구원의 문제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때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재미없어, 지루해, 그거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큰 물줄기가 바로 재미와 유익 또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미가 있냐 없냐, 그 두 가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물줄기들입니다. 니고데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재미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짐짓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고 살고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도 내 삶의 의미가 결여된 상태를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는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남들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이건 괜찮지 않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성공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공허할 때에도,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도,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